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가장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일까? 문득 밖을 보며 눈이 오는 그 밖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많이 다니고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해도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황당한 일은 없겠구나 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간증들, 어렸을 때의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맞아. 이 사람들은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다니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천국길과 지옥길이 있다면 이 지옥길을 선택할까? 그게 제가 어렸을 때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일입니다. 아, 맞아. 저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없어. 그냥 와서 우리 이렇게 예배 보고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훅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어린 제 마음에 확 하고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39살까지 거의 40까지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교인들 때문에. 정말 황당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39살에서 이제 40으로 막 들어가는 그때예요.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황당하기가 짝이 없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였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주님에게 두렵고 떨리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주님에게 성령님에게 여쭤봤어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은요. 가짜란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믿으면서 그러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날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봐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아닐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분이 한 분이 큐티를 한 것들을 저에게 보내요. 저는 이제 원당 영성 학교라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 애들 뭐 주위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매일매일 영적인 그 큐티를 하게 하고 큐티한 걸 매일매일 저에게 보내게 하고 기도 얼마나 했느냐 성경 얼마나 읽었느냐 그래서 원당 영성학교 우리 집이 원당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있는데 이 관리해 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 하나님 늘 그것을 열어보면서
하나님 믿음의 용사가 이 안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다들 용사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거짓말로 보내는 게 아니게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은 거기서 빼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 외에 다른 분들이 큐티한 거를 제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하루에 한 200통 정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깐 한번 놓쳐버리면 저 끝으로 가가지고 읽을 수 있는 찬스가 없어져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어느 분이 한 분이 큐티를 해가지고 온 것을 제가 좀 함께 좀 나눌게요. 이걸 읽으면 지루할 테니까. 이제 마귀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부탁을 하건대 나를 괴롭게 마소서. 마귀가 그래요. 때로는 마귀는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무조갱으로 집어넣지 마소서. 그러니까 마귀도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마귀는 결국은 지옥을 갑니다. 그렇죠? 지옥을 가게 되어 있는데 이 마귀는 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정말 예수님 편으로 돌아서지 왜 안 돌아설까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나는 결국 무저갱으로 저 지옥으로 나는 떨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회개하겠습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간다 해도 회개하겠습니까?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두려워해야 돼요. 회개하려 해도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회개 안 되고 나는 도저히 안 돼요. 나 같은 놈은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며 소천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 얼마나 돌아버리겠습니까?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내리실 수 있는 무서운 벌이라고 하면 회개 안 되는 거. 여러분 회개 안 됩니까? 그러면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눈을 뜨기만 하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도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세요. 눈 뜨기만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샤워하면서도 하여튼 모든 시간을 나도 마음의 문이 열려 이 더러운 죄들 버리고 회개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나 십자가에서 다시 핏방울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제는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요. 정말 죽기 전까지 하여 우리도 주님만 부르면은 그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우리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방치해 놓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돌아오려 해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쳐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버릇들을 가지고 죄를 작은 것이라도 무서워하며 그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구나. 나는 날마다 죽어야겠구나.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악하고 더러운 이 찐득거리는 죄악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여 주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여행을 하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오더니 무릎 꿇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교인이 100명이라고 하면 몇 명쯤 구원을 받을까? 한 10명 될까? 이러는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너희들은 된다. 그 나라는 열심히 너희들이 침노를 해야 침노를 당한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져야 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는 이게 도저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같이 지금 교회에 다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예수님에게 달려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 그렇다고 갑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난 장로니까 목사니까 갑니까? 난 주방에서 내 뼈가 다 녹도록 일을 했어. 그런다고 가는 나라입니까? 성가대 30년을 했고 난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난 모태신앙이야. 그래서 가는 나라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유대인이라고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고 하여 받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는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쉬워요. 나는 공부 1등 하고 싶어. 10등 안에 들고 싶어. 그런다고 듭니까? 뭘 해야 해요? 열심히 공부해야 거기에 들어갈지도 말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목숨 걸고 해야 10등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진 그거는 자신 없지만은 안 하는 거는 0%라고 하면은 그래도 반은 따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쨌든지 구원을 얻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뭐가 중요하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나? 좁은 문을 열고 너는 좁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너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 구원받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아니냐. 아니면은 넌 얼른 다시 돌아와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향하여 그 천국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거에 신경 쓰는 게 옳지 않겠니? 남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은 좁기가 이를 데가 없고 정말 들어가기 싫지만은 그 마지막은 천국이야. 그러나 넓은 길,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주저하지 않고 하는 그 마음껏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은 넓어. 그러나 그것의 끝은 멸망이야. 그것의 마지막은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을 주님은 해답을 주셨습니다. 좁은 길 어렵잖아요. 어느 목사님에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뭘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게 큰 죄가 아니라면. 그게 맞을까? 때로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성경과 비교해보지 않고 그냥 확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저도 넓은 길을 가고 싶으니까. 기도하면은 성경의 나를 비춰보면은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도 없고요. 좀 넓은 길도 가끔 갔다가 다시 좁은 길로 들어와서 좀 가기도 하고, 넓은 길로 가서 힘도 좀 보충하고, 뭐 이렇게 하고 또 좁은 길도 좀 가고 하면 좋겠는데, 그 길은 신앙의 회색지대는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시니까 넓은 길이든지 좁은 길이든지 금송아지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바알 편이든지 너희들은 선택을 하라.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울퉁불퉁한 좁은 길, 고속도로 10배도 빠르고 20배 더 빠른 고속도로의 길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으로 들어와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좁은 문 툭 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문이 있으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향하여 들어가지, 일부러 좁은 문을 열고 비교되는 그 초라하기가 짝이 없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없으니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저 쉽게 좁은 문을 쉽게 열고 쉽게 쑥 하고 가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요. 유대인이라고 천국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몇십 년간을 빠지지 않고 다닌다고 하여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거짓 복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거짓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다니면은 축복받고 구원 자동적으로 받고 누구나 다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짓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안 돼. 할례를 받았는 유대인인데도요, 절대로 안 돼. 아니, 제가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하는 줄 압니까? 제가 구제를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11조를 똑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은 화려하고 깨끗하지만은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도다. 과연 정말 교회만 다닌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님이 귀한 분이에요. 95세까지 주님을 정말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감리교에서 저희 할아버님 모르는 분은 없어요. 저희 아버님, 작은 아버님 다들 목사님이세요. 저도 제가 가던 의사의 길을 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다 버리고 저는 이 길로 걸어와 은퇴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럼 과연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는 천국이야, 천국 열차 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할아버님이 누구신지, 작은 아버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은 잔인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머리에다가는 가시관을 푹 씌웠어요.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고 따갑고 견딜 수 없는데 큰 왕가시요.
그걸 얼굴까지 푹 씌웠어요.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받고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티끌을 날리며 사람들은 막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어디 나를 구원해보고, 그럼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같은 더러운 자, 세상을 향하여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걸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왜 그 간증을 자꾸 하느냐? 저에게는 가장 귀한 간증이에요. 주님, 왜 저 같은 걸 기다리셨어요? 죽여버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찢어가며 여기서 울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라. 십자가였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 죽여버리시지. 어려서부터 너는 종이야. 우리 집안에 너는 장소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웠어요. 할아버님은 밥을 안 줬어요. 성경 구절을 외우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셨어요. 그걸 잘했을 때는 충주 빵집 거기 가서 빵을 사주셨고요. 그리고 제 손에 빵들을 들려주시고, 다리가 잘라지고 팔이 잘라진 상이용사들, 거기서 깡통을 들고, 잘라진 팔로 깡통을 들고 흔들어대는 그 아저씨들 깡통에 빵을 하나씩 담는 종의 훈련을 시키며 저는 살아왔었어요. 어떻게 뭘 하며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때 박보영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저는 그게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지면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 좀 믿게 해주세요. 완악한 내 마음 좀 움직이게 해주세요. 나 좀 바뀌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주시잖아요. 그 귀한 걸 덥석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옛날 습관이 있어 나도 모르게 보면 벌써 거기 가 있고, 나도 모르게 벌써 만지고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울었어요. 소리 지르고 울었어요. 사람들은 왜 저래? 했지만 저는 울었어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귀한 길을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겠어요. 저는 주님만 만나고 성령의 뜨거운 불을 만나면은 더러운 죄들은 타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란들, 늘 내게 왔던 모든 더러움들, 악함들이요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요만큼도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을 갈까도 생각도 해보고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께서 다시 이 길을 처음부터 가볼 수 있겠냐 하면은 가는 거는 겁 안 나요. 매 만난 것쯤이야 별로 힘들지만은 그렇게 이 싸움보다 더 힘들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선뜻 대답 못하겠는 것은, 그런 싸움에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 싸움을 또 어떻게 하지? 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득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만약에 뒤에서 더럽게 옛날의 그 삶을 유지하며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다면 여기 과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하잖아요. 목사만 달라져야 합니까? 장로들만 달라져야 합니까? 동일해요. 우리도 똑같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힘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노숙자들 섬기는 목사들이 4명이나 돼요. 아이에 같이 막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가 아니까. 목사 받기 전에 뭘 했는지 다 아니까요.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저도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은 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맞아, 예수 믿는 것은 저거야. 저렇게 거듭나야 돼.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힘든 싸움을 했기에 지금 저 자리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도요. 옛날에 제가 52년생입니다. 그런데 51년 1월 4일 미국이 이제 막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미국이 막 다 해가지고 막 쫙 넘어갔잖아요. 막 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중국 군대들이 다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해전술이라고 하여 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어도 막 미는 거예요. 막 머리 수로 막 밀어대니까 미군들도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돼 일사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월 4일이면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때가. 그런데 요즘같이 뭐 기차, 자가용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식구들과 짐을 들고 피난 열차마다 짐칸에도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철판으로 된 지붕 위에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추위에 꼿꼿하게 얼어 그냥 뻣뻣한 채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해요. 그 추운 것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영하 20도, 영하 30도 철판으로 된 짐칸들에도 꾸역꾸역 들어가 애들도 얼어 죽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그 고생하기 싫다고 하며 저런 바보들, 이 추운데 저러다가 다 죽으려고 저거 죽으려고 환장들을 했나 하며 안일하게 북한에 북쪽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얼마나 뼈저린 후회들을 했을까? 맞아. 그때 죽어도 그 열차를 타는 거였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가다가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린 그 열차를 타야만 했어. 이런 생각을 가슴을 치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마치 일사후퇴 때에 피난 열차를 죽어라고 올라타 하다못해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 영하 20도 30도에 바람을 맞으며 얼어 죽어가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기꺼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불편하고 괴로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춥고 얼어 죽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종착역에 닿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뭘 그렇게 죽을 정도로 힘듭니까? 그게 그저 내 더러운 욕망들, 습관이 되어버린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약한 습성들, 이거를 못 박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 있는 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닌 것을 자랑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어떻게 저럴까? 저 사람 천국 간다고 하면 난 가기 싫어. 목사님 저는 안 가요. 천국 안 가요. 저 사람 천국 간다고 하면 저는 안 가요. 왜 이런 사람들이 되냐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아야 하잖아요. 최소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 북한에서 그렇게 시달리며 살던 그 사람들,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피난 열차가 가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동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어른들만 60만 명이니 아이들서부터 노인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거야. 이들은 소고치고 장구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를 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아니 거기 우리 들어가기도 전에 여기서 죽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불러냈냐?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아.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돌로 모세를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탐꾼들이 하루를 40일간 갔다 왔는데 너희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돌다가 다 죽으리라. 20살 미만의 아이들은 들어가겠지만 너희들은 다 죽으리라.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받았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내가 그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겨지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좁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가 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린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밑으로 다시 내려가세요. 여러분 집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더러운 죄인 내가 누구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질 않아요. 주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실지 내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사람을 상처를 주고 거짓되고 음란한 더러운 일들을 벌이며 그렇게 살아온 내 삶, 이제는 정리를 해나가야죠.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편안하게 살던 그 삶을 이제는 던져버리는 게, 그게 좁은 길이에요. 욕하고 상처 주던 그 입술로 이제는 사랑하고, 그래 사랑해, 쑥스럽고 멋쩍지만은 그러고 얼른 돌아서고 가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요. 내가 거듭나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으로 힘들지만은 매일매일 훈련하다 보면 이게 내 삶이 돼요. 그때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축복의 길,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주시는
축복의 귀한 은혜의 길, 힘든 건 요만큼도 없고 그저 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실까? 말도 안 돼.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황금길, 넓은 길로 좁은 길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모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간 우리들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나가는 찬스를 잡지 못한다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끝난 때예요.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시라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방주를 졌어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방주의 규모를 구경하러 사람들은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마다 노아 할아버지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물로 다 더러운 심판을, 이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돌아오셔야 해요. 하나님은 내게 이곳에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니 다 물로 세상은 차버릴 겁니다. 얼마나 애타게 설교를 했겠어요. 제발 돌아오라고요. 그러나 한 번 꽂힌 것은 쉽사리 빼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살던 삶에 돌이켜 방주로 와 방주 짓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없었을 거예요. 저도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살았을까? 그분들도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버려진 자란 말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이 결국은 와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날이 와요.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깔깔 웃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그들은 여기에 정신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비가 점점 쏟아져 내리자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벌판을 가로질러 산으로 올라가야 살겠다. 산으로 사람들은 개미떼들 같이 올라갔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생각났던 그들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세요. 방주의 문을 닫아라. 철컥하고 닫혔어요. 아무리 밖에서 손이 뼈가 부서져라 하고 두들겨도 점점 문은 열리지 않고 배는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를 잡고 있어서도 안 됐어요. 다 죽었어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나 구원받겠지. 난 내가 생각만 마음만 먹으면은 난 다 될 거야. 됩니까? 저는 되는 사람들 못 봤어요. 아, 되겠지. 설마. 그러나 기울어지다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정말 괴로운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들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다.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 그저 내 마음대로 굳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심판의 때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골목길에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신 자가 납니다. 가르침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다못해 얼굴을 마주대고 같이 먹고 마시기도 했어요. 주님, 선처를 부탁해요. 바로 접니다.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던 게 저고, 주님의 말씀도 여러 번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때가 되면 준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평생을 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흔들어 깨어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고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십자가 만난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내가 펄펄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급적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저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저절로 천국 가는 바로 그 길로 확 가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마귀들도 다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들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 믿으면은요.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에 들어가 보면 이게 굴도 잘못하면 잊어버린대요. 요즘도 잊어버린대요. 벽돌을 뚫어서 시신들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는 줄 압니까? 그 무덤이었어요. 왜? 마음껏 예수 믿기 위하여. 그런데 한 200 몇십 년 동안 핍박을 받다가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때 결국은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발표를 하고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 아니 모든 사람들이 대관들 고관들 다 교회로 몰려올 거 아니에요. 성직자들에게 특혜도 주기도 하고요. 땅들도 주고 이들은 부를 이루기 시작을 했고요. 회개의 관문을 거치지 않은 교인들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핍박은 사라졌지만 기독교의 타락이 또 이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는 수도 없는 많은 무리들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달려들가며 행복해 어쩔 줄 몰랐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와서 예배만 드리다 가던 그들은 타락의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회개를 거치셔야 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저를 공격할 때 선행으로 천국 간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도 그런 얘기하는 아이들 없어요. 너 천국 어떻게 가니?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알만큼 많은 제가 예수는 행위로 간다고 하겠어요? 천국은 행위로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위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나는 이제 내 죄를 다 씻음 받았어 한 다음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지금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다 잃어버리고 다 털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좁은 길 들어가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단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제부터 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의 신앙은 코로나 시대에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저 이것도 갖다가 문도 열어보고 물도 마시고 하며 신앙이 아닌, 예배가 아닌 예배에 콱 꽂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털어먹고 마는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야 돼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는 그 믿음 아니면은 우리는 아마 다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제가 예 편지는 잘 안 읽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저하고 함께 산 아주 말썽이 많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가슴에 많은 못질을 하고 얘는 결국은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눈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사막으로 사랑하는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거리로 들어가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야, 아이들에게 십자가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 한쪽 눈이 먼 아이도 있고 완전히 다 안 보이는 아이도 있고 보이지만은 약시 거의 뭐 이렇게 물체만 분간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많이 삽니다. 그곳에서요. 내가 오늘 카톡을 해왔어요. 보통 선교사들은 그 정말 동물같이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 학교에 보내지 않아요. 얼마나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선교사들에게 공격이 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학교는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좀 있는 집 아이들, 그나마 있는 집 아이들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 인사 안부를 드리는 그 화면을 이렇게 어머니하고 얘기해서 들어가서 그래 반갑다 하고 제가 그 아이하고 반갑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교사하고요. 뜻하지 않게 목사님 얼굴을 뵙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 제 딸아이가 현지인 학교를 보내달라고 하여 정말 척박한 현지인 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자기 스스로 6시에 현지인 아이들과 걸어서 학교를 갔다가 오후 5시가 넘으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현지인 학교에서 무슬림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고 창세기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멱살도 잡히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아이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런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며 자기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아이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끌어안고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때 딸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얘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인가 그럴 겁니다. 나를 잃더라도 엄마 아빠 꼭 좁은 길 가셔야 해요. 마음이 약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케냐에 오기 전 꿈꾸었던 꿈들이 이제 맞는 건가? 라는 불안감이 들면서도
얼마나 회개를 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딸아이가 꼭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벌레 같은 제가 진짜 주님의 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제 나도 곧 아프리카로 갈 텐데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연약한 여자아이가 협박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고 하는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참 기쁘셨겠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면 은혜로운 생활을 하다가 내가 벌떡 또 살아나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를 보낸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십자가 앞에 매일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럽고 추한 괴물 같은 나, 다시 내게 덮쳐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올해서부터는 우리 십자가 딱 붙들고요, 늘 죄를 졌으면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받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버리며 싸우며 나를 치는 귀한 은혜의 길, 천국의 좁은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내게 행복한 길인가를 절절절실히 깨달아 어떠한 유혹에도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는 스스로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떠나가라 하나님, 밤늦도록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밤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결단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마다 하나님 다니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숲 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셔 온갖 모욕과 능력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반드시 만나야 할 텐데 우리들은 먼 산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고 알아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고난과 상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주님 바라보는 것마저도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사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도들 작은 것서부터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는 좁은 길이 내게 맞는 길이고 넓은 길로 우리를 데려놔도 고통스러워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내 집이 되게 하시고 머물다가 주님 품에 안길 하나님 바로 그것이 내가 머물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부 두 렙돈의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던 그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봉헌하는 그 마음이 꼭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 마음의 상처로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우리 주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은혜 또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그 힘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분을 이 땅에 서슴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깊은 깨달음을 또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인터넷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정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노래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10년도 빠짐없이 아버지 오늘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주님 불러주시는 감격의 하나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밤, 천국 가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내닫는 그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여 불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좁은 길 가는 것이 조금도 피곤치 않으며 어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할아버지여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의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소서.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죄를 버리고 달려가야 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힘내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씀 한마디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치고 병든 자녀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그 고난의 손을 내밀어 우리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버려진 삶, 얘기할래도 할 수 없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던 잠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내게 평안한 길이고 내게 축복의 길이고 내게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작은 것속부터 하나하나 싸워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겉모습만 그럴듯한 아버지여 우리들 버리게 그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삶의 내용이 있는 하루하루를 싸워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아버지여 간구를 우리 듣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들 더러운 죄들을 청산하게 하옵소서. 굳어져버린 우리들의 심령을 다시 열어주시사 오물들을 쏟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의 삶이 올해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생각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신앙
입술로만 부르짖었던 우리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말뿐인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루하루를 훈련하며 당연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사망인 줄도 모르고 달려나갔던 우리들의 영혼의 어리석음을 오늘 이 밤에 회개하면서 주님 살기 원합니다. 가짜의 종교의 영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한 불로 임하여 주사 모든 죄의 사슬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치했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인생의 죄를 주님 소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밤이 지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름질하여 생명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오 주님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원히 살리라. 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며 너의 영원히 살리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오 주님 오늘 이 밤을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지며 주님의 섬세한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땅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소서.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영혼을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영혼들 주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꼭 하나님 강력한 회개의 영이 사모하는 이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어도 내 영혼이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삶을 꺾어 맞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이 밤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잡았던 것들을 놓게 하여 주시고 쫓았던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의 기억들, 절망의 마음 상태 오늘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 나와 나의 음성 들으면 주님 나의 영혼의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나의 인생의 부도선언을 내리고 애통의 자리로 내려가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나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할 뿐입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감격도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마음의 빗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닫혀져버린 입술이 비로소 주를 향하여 벌려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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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나의 영혼을 생수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주의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 놓아 주를 부르게 하소서. 목 놓아 주를 부르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로 판명되어져 버린 영적 시한부 인생이 오늘 종결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받은 자로 예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여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가슴을 크게 파고드는 성령의 쟁기질이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에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제서야 비로소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때서야 비로소 은혜의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의 거룩한 부름에 회개하고 일어나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받은 자와 같이 오늘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는 이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주님 돌리지어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가리라.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늘 밤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사오니 오늘 우리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그 주님과의 분명한 만남 십자가의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이 마지막 때에 정함받으여 주님 앞에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결단하셔야 합니다. 듣고만은 그저 한 번의 감정으로 깨끗하게 돌아서버리는 거짓된 종교인 오늘 그 모든 종교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받은 생명 그대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결박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소서. 오늘 우리의 목마름의 부르짖음이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넘어지는 환경을 놓고 날마다 죄를 범하는 장소를 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끄곡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만한 삶, 주님이 손 잡아 주실 만한 그 고백,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평생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께로 정한 마음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칼끝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환난에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여 능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거짓에 속아 생명을 넘겨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도, 잃어버렸던 주를 위한 헌신의 서약들도 우리 안에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강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전히 높아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과 모든 마음들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꺾어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리.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의 불, 거룩한 불, 부정한 모든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는 영혼들 만나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주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